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만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만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자들의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만약 부활한다면 어떠한 몸을 지니게 되는가? 이러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있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또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 첫 번째 했던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례식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대답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죽어봐야 알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묻고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물었을 때 생각할 틈 없이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죽어봐야 알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어느 때에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물을 때 생각할 틈 없이 바로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 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만 보죠. 그럼 저는 한 번도 미국을 안 갔기 때문에 미국이 있다, 없다, 그 존재 자체를, 유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다녀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영상을 영상으로나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아는 게 아니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이 이해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있으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파종한 씨앗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파종한 씨앗은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앗이, 그 종자가 땅에 떨어져서 다양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의 부활도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인간의 몸도 하나의 종자다, 종자.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겨진 씨앗이 새로운 형태의 식물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 이전의 상태와 그리고 이후의 상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각 다양한 형태를 주셨습니다. 부활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기 이전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의 형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양한 형체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양한 형체에 맞는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육체, 인간의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지만 죽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몸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육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의 육체와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그 육체를 비교하여서 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처럼 부활 이전의 육체와 그리고 부활 이후의 육체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차이를 이러한 표현을 쓰죠.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살게 되어지는, 부활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근본적으로 육과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되어진 우리는 썩어질 육에 속해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하늘에 속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분처럼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4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과 같이 육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장이 나고 쇠하여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으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어서 썩어질 육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지만 장차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며 우리 또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본문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로부터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논리적으로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것은 사실이자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장차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드려야 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머리가 아닌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또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하시는 그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지도록 오늘도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되어진 우리 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러한 부활을, 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과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김경률 집사님, 우리 현욱이를 어루만져 주셔서 썩어질 육체이지만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집사님,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도 종식되어져서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세가의 열방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장과 사업터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일감이 끊어지지 않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도 되어질 그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에 현장되어진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